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상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 또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잘 되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참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이지만요, 이 죄인들이 부딪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은 행복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다 각자 그 부글부글 끓는 욕망을 그거 가지고 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살짝 어깨만 스쳐도 뭐 죽네 사네 막 이런 점점 이렇게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더더욱 이제 고통과 환란이 사실은 삶에 훨씬 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때로는 근데 주님의 보호를 받고 또 주님을 섬기고 늘 이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사실 이런 괴로움들을 주님이 이제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그러셨으면은 참 좋겠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왜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교회 잘 다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그래도 나름 흠잡을 거 없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삶이. 팍팍하고 쉽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꼭 내버려 주시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 오해하지 않을 것은요. 이렇게 뭐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직접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괴로움과 악들은 사실은 죄악의 결과죠. 죄악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들을 때로는 주님이 그냥 겪도록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서로 이제 막 투닥투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아주 사악한 왕이 이제 즉위를 해서 하나님의 심기를 이제껏 또 어떤 왕보다도 물론 뒤에 뭐 더더욱 사악한 왕이 등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반역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즉위한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서 이런 왕이 탄생했는지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려면 정말 특별하게 주시죠. 히스기야. 지금 가뜩이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우상 숭배 막 경쟁이 붙었던 때입니다. 누가 더 우상을 섬기나, 누가 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손을 빌리느냐, 누가 더 잘 보이느냐, 거의 뭐 이런 경쟁을 이제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요. 이제껏 어떤 왕들도 이전에 이제 좀 뭐 요시아라든지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잘 해보려고 했던 왕이 있었지만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
산당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산당. 곳곳에서 그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랬던 그 산당들을 처리를 못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즉위를 하자마자 그 산당들을 다 부십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남유다 내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깨부셔라. 그리고 주상이라고 하죠. 성경에 증명한 주상, 우상 이렇게 세워놓은 우상들을 남김없이 찾아서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후에도 이런 개혁을 한 사람이 또 나타나긴 하지만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이 평가하기를요.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유다에 한해서 하는 얘기겠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또 없었다. 여호와께 그 뒤에 뭐라 나왔냐면 여호와께 연합된 자더라. 최고의 찬사입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자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연합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사악한 왕 밑에서 그 가정교육이 그렇게 됐을 텐데요. 그 가정교육을 다 거부하고 어떤 사람이 참 히스기야를 이렇게 양육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시니 형통을 주시니 이 나라가 막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로 다 망가져 있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 백성들의 영성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이 국력이 다시 막 살아나면서 전쟁에도 이기고 그 원수 같던 블레셋을 이제 평생 괴롭혔거든요. 블레셋이 이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였는데 그 블레셋을 찍소리도 못하게 완전히 다 눌러놓습니다. 너무나 이제 살기도 편해지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수도가 망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한 거는 조금 더 뒤에 있는 일이지만 이제 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이제 아수르가 막 이제 막 이때 아직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창 막 기세를 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이참에 저 남유다까지 끝내자. 이제 아수르에서 결정을 하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공을 했죠. 그때 병력이 몇 명이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 뭐 지금도 뭐 재래식 병력이 이제 중요하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요. 왜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인해 전술. 왜 중공군이 저희 막 밀고 내려왔을 때 막 인해 전술이 하잖아요. 새까맣게 그냥 뭐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그 이제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들을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이제 각오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를 침공을 했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이제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요. 그 지금 대단한 막 하나님의 축복과 막 탄탄대를 걷고 있었으면 어디 감히 주님의 나라를 저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딱 보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 히스기야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히스기야가 저 나라 안에 있는 은, 금, 요 폐물들 다 갖고 와.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 바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르게 보였나 봐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안 되겠다.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금 좀 벗겨 갖고 와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왕도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이 이제 도금을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그 겉에 도금해 놓은 상하 옆 이제 겉에 이제 금을 씌워놓은 걸 다 긁어다가 그걸 가져와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우리 좀 봐달라고. 제발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수르가 알았다 하고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더 갖고 와라. 더 없느냐? 그럼 항복해라. 입을 싹 박는다. 속은 거죠. 이 죄인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딱 속았다는 걸 깨닫고 그대로 성전으로 갑니다.
그 금이 덕지덕지 벗겨져서 그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그 성전으로 가서 본인이 그렇게 한 거죠. 성전을 그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엎드리는 거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네, 회개 기도했겠죠. 그렇게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는 찰나에 이 아수르에서는 이제 곧바로 이제 성을 공격하지 않고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스라엘에서 투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말을 잘하는 그 아람 방언에 능통한 사람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저 거짓말하는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했겠지만 그거 싹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막 자기 뜻이라고 이게 이제 죄인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바로 잘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지 않느냐? 어디 건방지게 대아수르에 반항을 한 지금 항복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포도원을 주고 집을 주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겁박을 주는 거죠. 이 말을 전해드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리고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3절에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전달한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는 지금 무슨 상황이죠?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죠. 우리 뭐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 또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산모가 낳을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애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다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사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악한 자가 심판받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본인이 기도하면 되지 왜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 그랬을까요? 참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이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 앞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감히 기도를 못 하게 되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감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막 잘 나가고 막 주님 앞에 떳떳하고 막 그랬을 때는요. 주여,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주여, 제가 막 이런 일들이 있대 막 이렇게 해주시고 막 좀 돌아주시고 막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비참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인간이 이게 뭔가를 부탁을 한다는 자체가 죄송한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비참함. 이게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요. 기도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가 무슨 중연부로 애듯이 막 저 절에 가갖고 뭐 소원성지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이런 게 아니구나. 기도라는 게 이거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털 주저앉아서 이게 내가 이게 기도라는 걸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진짜 기도는 이러한 자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주님 앞에 화려한 고백을 많이 했더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해주시고 우리 나라를 막 부강해 주시고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 같은 자는요 기도할 자격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놀려서 기도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사야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그 벗겨놓은 성전에 앉아있는 거 그거 보고
얼마나 자기가 성전을 망쳐놨는지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본인이 짓밟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징벌의 날이라. 전 끝났습니다, 주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엎드려 주저앉아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못 하겠습니다. 죽이실 거면 다 저희를 죽이십시오. 저를 박살내실 거면 그냥 박살내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이면 전 두 손 들겠습니다.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내려간 것입니다. 결국에 이 히스기야의 완전한 낮아짐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 18만 5천 명이,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룻밤에. 뭐 막 며칠을 두고 싸우고 뭐 전략을 짜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그 엎어진 그 자리에서요, 알겠다, 주님 한마디 하십니다. 그 천사 한 명 딱 보내서요,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조용히,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송장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 하나 갖고 나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또 이 우상 숭배하다가 비참하게 반역을 당해서 죽고, 그렇게 아수르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왜 환난과 징벌과 오늘 표현처럼 모욕, 때로는 모욕도 있죠. 그런 것들을 겪게 그대로 두실까요? 물론 이제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지만 왜 그냥 두실까요? 딱 하나 깨닫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진짜인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처절하게 나오는, 주님께 감히 도와달라고도 말할 수 없는, 주님 제가 이런 막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걸 구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이 비참한 죄인이 무슨 주님 앞에 감히 부탁을 하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막 내 필요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무슨 부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냥 그 고백 하나 남은 사람, 하나님이 어쩌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뒤에 산당을 부수고 막 주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점점 그 마음속에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이 되어진 일들, 이게 잘 되지 않느냐,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다시 막 국력이 하니까, 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자식, 권력, 지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기의 의를 마지막에 믿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섬겼다. 자기의 의로움을 어느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아수르 왕이 딱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는 딱 드러납니다. 말로는 막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막 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다가 막상 상황 딱 닥치니까 이 사람이 뭘 의지하나요? 자기 돈, 재물, 권력,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람 모릅니다. 잘 될 땐 누구나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 딱 닥쳐보면 이 사람이 진짜 뭘 의지하고 믿고 사는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디로 엎어지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히스기야 거기로 엎어졌습니다. 금으로 엎어졌습니다. 금, 내 지혜, 이렇게 하면 아수르가 떠나가겠지, 그거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국에는 성전의 금까지 벗겨서 바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이거 헌신짝 같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누군가의 표현으로는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 이게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건 걸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걸레만도 못한지 얼마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게, 그때 이제 처절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비참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망가뜨린, 내가 뭘 잘해서 이제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의 대군에 의해서 성이 둘러싸이자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요, 왜죠? 나의 불가능을 완전히 깨달아야만, 그래야 이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문제 해결 딱 그냥 해주면요, 나에 대한 절망도 없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그냥 그 문제 해결해주고 가면요, 그 사람 나중에 결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의로움 믿고, 오히려 그 문제 해결된 게 자기의 의가 돼서, 거봐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거봐라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된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두시는 거예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 나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 이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었으면 전 끝났습니다. 이거 잘 된 거, 저 그것 때문에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런 불가능한 나에게도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나와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면 좀 응답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내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먼저 항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주님께 완전히 항복한 상태인지 아닌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슬퍼하고 그냥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는, 히스기야처럼 처음엔 그랬죠. 그냥 끝났습니다. 우리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며, 오늘도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주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복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